오늘은 보여주기 위한 삶은 행복하지 않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맞바꿔져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 시험 당하는 모습을 서론적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난간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시험이 있더라. 언제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영적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다음부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마귀도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우리 인간도 생각하고 마귀도 물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산조각이 나지만 마귀도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굴 공격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죠. 제가 옛날에 그 독일어 성경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때부터 이렇게 번역됐다고 그러는데 독일어 성경은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파들이 있더라고요. 사파 그림 가운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겁니다. 한 10대장 된 것 같아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순례를 가고 있는데 어떤 멀리서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꼭대기 그 지붕에 그 마귀 잔당들이 그냥 막 창을 들고 막 난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새까만 마귀들이. 그다음에 창문 막 두드리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가봤더니 교회 안에 찬송 소리가 뜨겁고 기도 소리가 뜨겁고 너무너무 살아있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교회 꼭대기에 마귀가 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휴식을 취하고 있고 거기서 고스톱 치고 있고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어떤 교회인가 하고 가봤더니 역시 교인들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졸고 있고 조는 표정 가운데 하나가 이 코에다가 콧방울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거 그려져 있고 뭐 그런 식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뭐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사파를 보면서 그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마귀가 잠자고 있고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교회, 그게 강력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마귀도 신경 안 써요. 나도 도망갈 거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안 둔다는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 충만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마귀도 계속된 공격이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허락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시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시험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험 자체가 주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역이용하는 거예요. 훌륭한 유도 선수는 상대방의 힘을 이렇게 역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역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 중에 결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험 중에 오히려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면 더 부응합니다. 더 부응해요. 오히려 잠자고 있는 교회가 문제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공격이 있는 교회 더 부응합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핍박이 오는 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더 크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고 도전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 인생은 평안하다,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만사형통 뭐 만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귀도 손 안 대는 거거든요.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놔두는 거죠. 영적으로 진짜 강력한 종이라 그러면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막 공격하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어느 도시를 가거나 거기서 누가 제일 영적 지도자냐 그러면 그 잘 보면 거기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딱 가보면 뭐 이렇게 누구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진짜 능력 없으면 욕도 하네요. 그죠? 시기 질투시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욕 먹고 항상 비난당한 사람이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언제나 그래, 언제나. 왜? 마귀가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산 오징어회 드셨습니까? 오징어회? 오징어회 공덕동 가면 많이 팝니다. 예, 오징어회. 근데 오징어회 올 때 뭐 그거 어떻게 갖고 오는지 아시죠? 오징어가 어떻게 살아서 올까? 뭐 물만 있으면 사느냐? 그 자동차 타고 오면은 그 멀미도 할 거 아니에요. 오징어 멀미 안 합니까? 우리도 멀미 하는데 멀미 안 해요? 그 어떻게 살아올까 했는데 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오징어 이렇게 산 오징어 속에다가 꽃게를 몇 개 집어넣는데요. 꽃게 예쁘라고? 아니에요. 꽃게가 오징어 공격한답니다. 그죠? 그래도 개라고 지도. 예, 꽃게가 공격한대요. 예쁜 개지만 오징어 공격한대요. 그러면 오징어는 그죠? 그 도중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발버둥 치다 보니까 죽을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산 오징어로 그죠? 이렇게 곱게 올라와서 그죠? 이 천장에도 붙고 이래가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그죠? 고난이 오히려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오징어 회 만든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게 꽃게 하나씩 넣는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험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아니 평탄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성도가 뭐가 좋아요? 지금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성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별 시험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죽은 오징어 다 돼 있더라고. 죽은 오징어 축축 늘어져가지고 냄새 나더라고요. 이제 말려가지고 구워 먹어야겠어. 이제 그런 오징어 돼버렸다고요. 살아있는 오징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아있기 위해서 꽃게 집어넣어야 돼요. 살겠다고 발바닥을 치는 도중에 죽을 기회 놓친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산 오징어. 여러분 잊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이겁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냐?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뭐 굳이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자기 증명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는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세 번째 시험에도 또 나와요. 9절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십자가 이게 사역 초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9절 보니까 그 예수님 막 모여가면서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역할 때마다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라면 이거 한번 해봐라. 너 진짜 능력의 종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면 이거 한번 해봐라.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사람 열받게 만들거든. 왜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메시지는 뭐냐? 시험이 뭐냐? 언제나 그게 나를 증명해봐라. 나를 증명해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 넘기지 못하면요 힘 잘 안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껏 일하라고 힘 줘놨더니 맨날 자기 증명하는 데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확대 해석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면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봐라. 그죠? 봐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뭐 힘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반부터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돈을 좀 많이 줬다 합시다. 돈을 주면 그 겸손하게 있다가 그 돈 갖고 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고 좀 그러면 좋은데 그거 갖고 자기 증명하려고 나 돈 있는 거 증명하려고 너무 좋은 차 사고 너무 좋은 옷 입고 너무 좋은 화장품 바르고 너무 좋은 가발 쓰고 내가 이 적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나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다 자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접근이에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돈이 있는데 돈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증명하는데 그거 안 쓰거든요. 지식이 있는데 지식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너무 난척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다 보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 증명하는데 꽤 썼다는 거죠, 그 힘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훈련 이후에 요셉 얼마나 의젓합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줬더니 자기 증명하는데 안 쓰잖아요. 자기 증명하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아줌마 내가 언제 유혹했어? 한번 얘기해봐. 거울을 보시오. 내가 유혹 당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죠? 얼마든지 공개 망신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힘 안 쓰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역사에서 뭐 기여나 해요?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 아줌마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로 심판받은 거잖아요. 자기 형들 자기 팔아먹었다고 할 때 힘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 힘은 어떻게 적용을 해요?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 증명하는데 안 쓰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다 쓰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 시험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줄라 그래도 불안해서 못 주겠어. 불안해서. 왜요? 뭘 줘놓으면 밤낮 자기 증명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뭐 그렇게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 그렇게 증명해야 속이 시원해요? 이건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깨졌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뭐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렇게 좀 깨졌을 때, 더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주변에 무시하는 사람 많아지거든. 옛날에는 설설 기다가, 옛날에 친구다 그러다가 막 무시하고 배신하고, 그러면 속에 분노심이 올라오죠. 이 자식들 이거 봐라. 내가 진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 빨리 힘을 길러야지. 그리고 복수심이죠, 일종의. 보란 듯이 뭐 이런 거. 복수까지는 아니래도.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업앤다운을 시켜요. 올려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 부침이 있습니다. 올릴 때도 있으시고요, 내릴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올렸을 때에 힘을 주잖아요. 그때 자기 증명하는데 안 쓰느냐. 또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때는 막 이가 갈리거든. 내가 빨리 힘을 길러가지고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언제나요, 언제나. 낮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자기 삶을 드려야 되고,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삶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때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힘이 있을 때 힘을 남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또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가 부를 때 눈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힘이 없으면, 그 쥐뿔도 없으면 좀 조용히나 지냈으면 좋겠는데, 없는 주제에 또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온갖 잡동사니는 다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좀 조용히 죽어라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알량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증명하겠다고. 요즘에 SNS 가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SNS를 보면은 그 안에 내가 볼 때 거의 90%는 실패자들이 모이는 것 같아. 왜 실패자들이 모이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SNS 안 해요. 그거 하면은 뭐 안 하니까 높은 사람 됐겠지. 그죠? 훌륭한 사람 됐겠지. 되게 시간이 많거나 열등의식이 사라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글 하나 써놓고 누가 많이 읽어주면 기뻐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하나 글 잘 쓰지. 나 똑똑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면 없더라도 내가 옳은 거 하지. 계속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 글을 읽으면서 불쌍하더라고요. 이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좋은 데 가서 먹으러 오면 뭐 먹는 거 맨날 찍어놓고. 그 왜 그래요? 맨날 그런 거 먹느냐. 맨날 라면 먹는 거 다 알아요. 어쩌다가 하나 연어 시켜놓고 그거 찍어가지고 확대 각도 바꿔가지고 찍어놓고. 참 불쌍하죠.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SNS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예요? 거지 같은 인생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 포장해보고 싶은 거죠. 나 생각보다 잘 산다. 나 불쌍하지 않다. 나 동정하지 마라. 나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똑같아요. 우린 끝까지 시험이 뭐냐? 예수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 뭐냐면 자기 증명이 유혹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종이라면 증명해봐. 이게 유혹이 된다니까요. 가장 달콤한 유혹이에요. 가장 달콤한 유혹. 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그러고요. 힘이 없을 때는 너무 억울하니까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알량한 거 포장하려고 한다니까요. 다 시험입니다. 다 시험.
우리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증거해야죠.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있어도 자기 증거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가서 보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 이런 이유로 전하든 저런 이유로 전하든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증명하는데 힘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됩시다.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주의 일을 하죠. 그죠? 그래야 그 힘 갖고 주의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자기 증명하는데 힘 안 쓰면요 10,000명의 일을 해요. 만약에 10,000명이 있다 자기 증명하는데 그 힘을 안 쓰고 주를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10만 명의 일도 한다고. 어떤 때 100만 명의 일도 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기 증명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자기 증명 안 하면 나중에 가만히 있다 하나님이 증명해줘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증명해준다고. 뭐 여러 군데 샘플이 있는데 뭐 민수기 12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유명한 샘플이죠. 모세가 우리가 요즘에 캐나다 구스를 좋아하듯이 이 모세는 또 구스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 구스가 문제예요. 구스. 12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더니 그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비방을 했네요. 잘 보세요. 이게 보세요. 모든 비방과 공격의 근거를 보면요. 이유하고 결과가 달라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비방했어요. 이건 빌미고 이거는 핑계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의 마인드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다고. 근데 모세만 잘났냐? 우리는 아니냐?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 중에 하나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마침 구스 여자가 결혼한 것이 딱 빌미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공격을 한 거죠. 잘 보세요. 원래 시비 걸던 문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거 해놓고 결국은 딴 얘기를 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1절과 2절이 맞지가 않잖아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왜 여호와께서 뭐 모세와만 대화하느냐?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셨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 통독만 해서 깊이 안 읽나요?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나? 이쯤에 멈춰야지. 왜 1절과 2절이 앞뒤가 안 맞나? 논리가 안 맞나?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원래 제기했던 문제와 과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음모입니다. 음모. 악한 음모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죠. 그리고 속았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죠. 1절과 2절에 연관관계가 없어요. 전혀. 구스 여자 결혼했다 그러는데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더하더라. 말 되게 어렵죠. 온유함이 더하다.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온유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십계명 들고 내려온 사람이고 역사상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만든 사람이고 그렇다고 힘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나오면은 모세가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주님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죠? 직접 치면 죽으니까 귀라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나도 좀 말고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괜히 빗나간 것 같으니까 발목이라도 그냥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래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민수기 12장 3절 같은 이런 가만히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온유예요. 온유가 뭐냐? 그러면 따라서 온유는 가만히 있는 거다.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니 이제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서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제일 신나는 게 그 4절에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이거 뭐예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 증명 안 하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모세를 보고는 흐뭇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 먹은 짜증. 그렇겠죠. 흐뭇 짜증, 흐뭇 짜증. 아유, 이런 게 있다가 표정이 흐뭇과 짜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너 뭐 하자는 거야, 임마? 그래서 세 사람 다 나와.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죠? 내가 모세에게는 은밀히 말한 적 하나도 없다. 그죠? 내가 모세에게 다 얘기했다. 네가 도대체 뭐 믿고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거로 두렵지도 않니? 너 죽을래 살래? 그 죽이지는 않았죠. 나병이 임해지, 나병, 문둥병. 나병이 임해가지고 미리암 죽을 거 생각하고, 물론 기도해서 나중에 낫겠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 들어줬죠. 누구 손을 들었어요? 모세. 아, 유혹을 이기는 장면. 이 장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유혹 이긴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증명할 그 찬스가 왔는데 증명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인생을 살더라. 이 유혹은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좀 현실감 있게 얘기할까요? 숨어서 죽어라 일을 해요. 밥차도 일을 하고 아침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근데 주방은 보이질 않거든. 그래서 좀 보라고 문 열어놓고 일하고. 그냥 나 설거지하는 거 봐라. 예, 문 열어놓고 일하고. 일부러 소리를 막 내는 거야. 스피커 갖다 대고 설거지 소리.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내도 왜 이상하게 난 주차 안내만 시켜.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야지 잘 보여서 안내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안내 일기 쓰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안쓰럽죠. 우리 그렇게 인생 살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또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든 거, 예를 저기 딴 교회 얘기예요. 홍대 구교회 얘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악한 마귀가 인생 낭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이에요. 그놈의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힘을 쓰려고 그러고. 힘 잘 쓰십시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능력 부어주십니다. 사실상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막 능력을 막 부어줬잖아요. 그죠? 모세가 어디까지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 증명 안 할 때까지. 나중에 바위에서 물 나오라 그럴 때 뭐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라 그랬는데 막대기를 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고 땅땅땅 쳤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의 거룩을 갖다 손상했다. 그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것까지가 아니었으면 넘어갔죠. 이것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돼요? 자기 증명 위해서 자기 힘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 거기까지. 여러분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거기까지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넌 거기까지야. 지금 거기까지 섰던 사람들 다시 장벽을 놓고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언제나요. 자기 능력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 증명하는데 온 힘을 다 쓰십시오. 특별히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글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풍자와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글 중에 내가 쭉 분석을 해요.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글을 봤어.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그게 비난과 조롱을 많이 해.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이렇게 풍자라고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글 쓰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똑똑한 사람 가운데. 그런 글쓰기 중단하십시오.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글 쓰지 말아요. 조롱하는 거. 그 읽는 사람이 하하 웃으면서 통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좋은 머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해 준 데 쓰고요. 그 좋은 머리로, 그죠?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 제시하는 데 쓰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 분야 다 있습니다. 지식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우리 인생까지. 하여튼 하나님께 많은 걸 주셨는데 자기 증명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